예.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이 그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그런 그 나라의 말을 말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한 그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모든 그 제자들이 정말 사도 요한만 빼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겁이 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가 그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어찌해야 할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몸을 찢고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엇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우리는 그 생명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차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왔을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또 가난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때에 심치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에 그도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그 몸에 육체의 질병이 걸렸다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가 이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기 싫어하고 너무나 그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심하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타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욱더 혼자
혼자서 외로운 그런 정말 슬픔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기며 싸우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지만 정말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오랜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을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내가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도록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상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아픔을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만 그 하늘나라에서만 그렇게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된 그런 그 축복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만 충만이라는 말에 참으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히 얻고 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삶에서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고요.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해요.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평생 동안 그 성경 말씀을 필사를요 몇 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구로 남겨두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 필사를 하셨는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보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가장 정말 값진 가구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가장 그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값진 유산은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그런 그 자녀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것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정말 지금 복을 받은 것은, 예전에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 성경 말씀 필사한 것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유산이었는데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나.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한독을 필사한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하기도, 제대로 통독하기도 사실상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 성경책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이 나면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빠지고,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저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이 망해서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공격을 당하고, 친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조롱과 또 그 비웃음과 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맡기라는 그런 그 찬송을 주시든가, 아니면은 그런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창파에 뱉띄워 바다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거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가장 다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에 지금 가장 다급해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내가 지금 질병의 치료받기를 가장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그 외아들을 죽게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기까지 정말 나를 대신해서 그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물질의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그 물질로 풍족하게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깊은 지금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내가 지금 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병을 치료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자꾸 당신의 얼굴을 구하라고 할까? 왜 당신 앞에 왜 자꾸 나오라고 할까? 기도하라고 할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정말 답답해하고, 이런 하나님 내가 진짜 믿어도 되나? 의심도 해보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불며 땡깡도 부리고 정말 가진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보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까? 나는 당장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당장 나는 사업이 파산돼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집도, 기도응답으로 주신 집도 팔아서 넘기게 생겼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저는 간증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갈 때, 하나님 저 계단 없는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계단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갈 수 있지. 계단 있는 곳은 저 갈 수 없어요. 제가 올라갈 수 없어서. 계단에서 쓰러질까봐 겁나서 갈 수가 없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어떻게 제가 가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정말 김포에 아파트를 주셨어요.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까지 팔게 시키시니, 신용불량자까지 만드시니 얼마나 정말 하나님 얼굴에 그 먹칠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뭐 집을 주셨다고 간증하더니 뭐야 저거 망했잖아? 막 이러면서 비웃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집을 주시지 말지. 왜 주셨다 뺏어요? 그것도 몇 년 안에.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장로님은 나가면 사람들한테 시달려서 시커멓게 얼굴이 다 죽어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집에 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말씀, 설교 말씀을 읽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듣고 그리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새카맸던 얼굴이 환해져서 그때 밥을 먹었어요. 저는 장로님 얼굴을 보면 겁이 덜컥 났어요. 아, 얼마나 밖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얼굴이 새카매졌을까. 저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저 눈치만 보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둘이서 기도원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실망치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는 기도원마다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 힘으로 그때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했더라면 아마 술을 퍼마시고 정말 내가 죽느니 사느니 막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정말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전에 그 우리 장로님이 그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전에 이제 일이 많고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또 그 맡겨진 임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지혈증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치료했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치료하니까요, 그게 치료가 참 힘들어요. 약을 먹으면 정상이긴 한데 그 안 좋은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당약을 드셔요. 그러니까요, 그때 술, 담배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영향을 이렇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되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배를 끊게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술을 끊고 싶고, 우리의 힘으로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실상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모든 환경을 또한 바꿔주셔서 그것들을 한순간에 끊게 해주셔요. 우리 장로님도 한순간에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술을 먹고 그렇게 많이 담배를 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끊게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남의 죽음은 남의 죽음이고 나는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도 죽게 되고요, 또 청년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독교는 유독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모든 종교는 똑같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만물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독표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 안에 하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청지기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첫사람, 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은 흔히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습니까? 자유롭게 해주시지. 왜 생명나무는 왜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 독단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다 정말 많은 그런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있고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먹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먹으면 정녕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깊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아마 하와는 그 말하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와도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평안하면 참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자기를 우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고요. 평안하면 뭐 다른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때 이 뱀이 꼬드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와에게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그 교만함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함,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교만함. 결국은 이하가 그 뱀의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서 동물을 잡으시고 그 동물을 잡고 그 가죽을 벗기셔서 그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이 부끄러움을 예전에는 벗었지만 알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벗은 것을 알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렇게 가렸지만, 그러나 그 나무 잎이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실도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 척하고 계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채워주고 풍족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그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제사.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 죄 없는 가축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정말 죄가 없는 분이야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전한 그 하나님 아들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묻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만이 산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힘써서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그 모르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그 제자들과 함께 있기보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시며 또 제3위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지금 나는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면 왜 나쁘냐? 내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위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하기까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막 정말 사람도 패하기도 하고 또 술김에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살인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마귀로 틈탈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괴롭잖아요, 사실상. 술이 깨려면 우리 장로님 보니까 막 복통으로 막 힘들어 하던데요.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막 토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 성령 충만함을 삼할 때, 우리 속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보다도 그 찬송과 가사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복음성가를 들었을 때 막 감격이 되고요. 막 기쁨이 생기고 그 찬양의 가사가 꼭 나에게 하는 소리인 것 같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또 그 찬양의 가사가 막 힘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잘 듣지 못하더라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 가사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그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드시면 나를 하려고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그 사건, 그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또 나를 치료하시려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허물을 죄를 사해 주시려 가시관에 쓰셔고 피 흘리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과 함께 하셔서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끊지 못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끊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치료받지 못하는 그것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런 큰 권능 받아서 내가 치유자로, 또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쓰임받는 그 군사로, 또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족속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